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잘 하다가 세상 지혜자로 인하여서 곁길로 새게 되었고 신의 산에 가게 됐죠. 거기서 전도자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그가 다시 바른 길로 이동을 하여서 이 좁은 문에 이르게 되었었죠. 그 좁은 문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은 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가장 궁금했었던 이 죄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아직은 그것이 그대로 있겠지만 장차 그것이 자연스럽게 벗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향하라고 했었냐면 해석자의 집으로 향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 해석자의 집에서 중요한 7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개를 간략히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율법과 구원, 이 구원과 율법을 대조시켜서 결국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이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하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자, 해석자가 이제 다시 다른 방으로 그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갔었을 때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커 보이는 정욕과 어려 보이는 인내, 2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정욕은 무엇인가가 못마땅한 불만스러운 기색이 가득한 반면 인내는 아주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는 것이죠. 왜 이 정욕은 저렇게도 불만이 가득한 모습인지에 대하여서 정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대답했다. 2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2 아이의 보호자, 아버지가 있는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주 멋진 선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정욕은 그것을 당장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인내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들어오더니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쏟아 놓았다. 아이는 보화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쌤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보물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가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넝마 쪼가리 뿐이었다. 크리스찬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했다. 한 남성이
이 정욕에게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그 앞에 내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욕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자 했었던 인내를 보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인내를 조롱했었는데 그가 가졌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금세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넝마 쪼가리 뿐이었었던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정욕과 인내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에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싼 성품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바로 이 두 아이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은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장차 얻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얻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금세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남은 것은 결국 넝마 쪼가리 뿐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바라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정욕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됐다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이 바로 이 인내가 여러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안목 덕분에 이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았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했기에 이 인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크리스찬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자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옳은 말일세 그뿐만 아니라네. 정욕이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전혀 빛이 발하지 않거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한 걸 내세우며 인내를 비웃은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것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이 정욕이 받은 모든 보물들, 이것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이 빛이 발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자가 덧붙여 이야기를 해주죠.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차지하고 내세우면서 인내를 비웃은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나겠지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결국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더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사람은 정욕과도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인내와 같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보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에 불과하지만 이 최후의 보화는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편을 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크레찬이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크레찬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요. 해석자가 받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시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니.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게 마련이라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 이것을 탐낼 게 아니다라는 것을 크리스찬이 깨달은 것이죠.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이 크리스찬에게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해석자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자가 인용한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을 주목하냐? 보이지 무엇 하는 것이요? 않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종류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편을 택하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택하면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철학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자가 정욕과도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당장에 얻을 것만 바라고 나중에 얻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떠받든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담을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석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담이 어떠한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종류의 속담을 더 무거운 것으로, 더 가치 있고 더 합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속담이 무엇인지 다음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는 숲에서 날아다니는 새 두 마리와 같다는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솔깃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는 숲에서 날아다니는 새 두 마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속담에 근거하여 그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당장에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솝이와 같은 그러한 책들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 당장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 나중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카르페디움, 당장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지금 즐길 수 있는 게 최고지 나중 즐기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어떠하다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영안이 떼어져서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면 그걸 택해야죠. 평생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택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결국은 일시적인 이 땅의 것만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반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안목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도 보이는 것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영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로 여겨지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이시죠. 우리 성결교회 자랑이신 이성봉 목사님께서 설교했었던 설교 육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을 강화했었던, 이것을 강해 설교를 하셨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해석자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에 들어갔더니 두 아이 급여기와 인내를 보았어. 어떤 이가 재물을 보따리를 주니 급여은 혼자 다 지나가고 매우 기뻐하나 미후에 다 없어지고 인내는 마지막까지 불평불만 없이 지내다가 더 좋은 상을 받았어.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성 가는 성도는 급여기가 되지 말고 인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일시 눈앞에 정욕으로 영원한 장래 기업을 잃지 말라는 것이요.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 기업을 팔아먹은 것처럼 되지 말라고요. 잠깐 향락에 무정한 부자는 영원의 지옥 형벌을 받고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의를 지킨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일시 눈앞의 정욕으로 영원한 장래 기업을 잃지 말라는 것이요.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 눈앞에 보이는 정욕 때문에 영원한 이 장래의 기업을 잃어버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무엇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목하는 것,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어떠한 것이냐?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fix,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종류의 것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주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쪽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곁눈질하면서 이것도 좀 보고 보이는 것도 좀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거 곁눈질하면서 비교해보면서 이쪽이 더 나을까 하다가 결국 곁길로 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러주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 땅의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철로 역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반쪽짜리만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주일날만 말씀을 드리면요. 주일날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오셔서 말씀의 깊이를 배우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고 꿈꾸며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선 두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마음 현혹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부유해지는데요. 상처받을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활짝 보며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인생 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많은 하늘의 상급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